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시간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황희명 선교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고 또 그간의 선교의 은혜를 하나님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우리 선교사님 준비하신 동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바꿔주세요.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베트남 국경지대 인근 범죄단지에서 감금 중이던 아예 대규모 범죄단지가 여럿 있는 걸 쪽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양측에서 민간인과 군인 등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하던 두 나라 군대는 그제 결국 중화기까지 동원해 충돌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표적은 수도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 저장고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범죄, 태국과의 전쟁,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캄보디아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푸놈펜 센터 교회 사역. 푸놈펜 센터 교회는 매주일 11시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지를 통한 전도, 새신자 교육, 체계적인 제자 훈련으로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지방교회 사역. CAJMC 캄보디아 안성제일 미션센터는 지방의 교회들과 프렌드십을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각 지방교회들이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뜨바행 안성제일교회, 덤나까이 교회, 따왁 정군교회, 쫑벙교회, 건다라리실 교회, 뜨러빼양 따속교회, 위열 제일교회, 우산당 트마이 임마누엘 교회, 총 8개 교회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실. 저희 선교센터는 현재 4개의 교회에서 방과후 교실을 진행 중입니다. 덤나까이 교회 영어교실, 따왁 정군교회 영어교실, 오산단트 마이교회 태권도 교실, 건다라리실 교회 영어교실을 진행 중입니다. 이 중 덤나까이 교회와 따왁 정군교회는 현지 사역자들이 진행하고 있고 오산단트 마이교회와 건다라리실 교회는 황혜명 선교사와 김경희 선교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설치. 캄보디아는 전기가 약하고 또 시골 전기사정이 좋지 않아서 밤에 불빛이 없습니다. 이런 시골 마을들의 길거리나 공공시설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 주어서 시골의 어두움을 밝히고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물 설치. 현재까지 뜨바행 안성제일교회, 따왁 정군교회, 덤나까이 교회, 건다라리실 교회, 따왁마을 한 가정에 우물을 설치했습니다.
단순히 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물이 그들의 삶의 참된 생명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장학사역. 저희 센터는 대학생 8명, 초중고생 6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서 그들이 학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현지 학교 지원. 푸놈펜 외곽의 공제공장단지 지역에 있는 학교인 조이 풀스쿨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면서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이 건강한 신체와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왕립예술학교 학생들에게 일주일 한 번 센터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영어 교실과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장벽으로 막아설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역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드높이고 캄보디아 전역에 전하는 선교 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황희명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뵀는데 올해 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혹시 제가 한번 가르쳤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캄보디아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쭈무립수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 쭈무립수어가 안녕하세요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이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손을 모읍니다. 그래서 5단계가 있어요. 이제 나랑 동년배거나 나보다 어리면 가슴 위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선배거나 상급자면 턱에 올립니다. 턱에. 네.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코로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왕이나 신한테 할 때는 머리 위로 올립니다. 네, 이렇게 5단계로 인사를 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턱 정도에서 한번 쭈무립수어입니다. 자, 쭈무립수어.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근데 그냥 불교가 아니라 힌두식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다신교예요. 우리나라도요, 불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불교였죠? 유교적 불교였어요. 그래서 불교가 중심인 나라여서 예전에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불심으로 막아보자 해가지고 8만 대장경을 조각해서 불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받아들여서 양반의 엄격한 신분 구분을 하고 또한 예를 중시해서 조상숭배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요, 흥선대원군은 처음에는 호의적이었지만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는 불효한 종교다라고 하면서 배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선에 꽉 막히고 암울했던 선교적 상황을 언더우드의 기도문이라는 글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했던 기도라고 알려져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나라에 온 초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쓴 양화진이라는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양화진을 쓴 작가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입을 빌어서 초기 조선에 온 선교사들의 마음이 이랬을 것이다 하고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처음 조선에 발을 들인 선교사들의 마음, 여러분 이 안성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마음이 아마 이와 같지 않았을까. 네. 조선에 온 초기 선교사들의 눈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밝혔습니다. 바로 믿음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결국 변화시키시고 복음의 열매를 푸성히 열리게 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선교사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조선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바쳤고 마지막까지 조선 땅에서 생명을 다하며 머나먼 타양 땅인 이 조선의 양화진에 묻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성경에서 어긋나는 반상에 따른 신분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천한 계급이었던 백정이 목사가 되고 종이 목사가 되어서 그 주인인 양반이 그 종이었던 목사를 섬기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존여비로 인해 남녀 차별 풍토를 없애기 위해서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 이화학당, 배화학당 등을 세워서 여성들을 계몽하고 사회를 계몽해서 남녀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과 의술을 가르쳐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지금의 발전한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져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사실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캄보디아에 갔을 때도 참 막막했습니다. 1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각 집들마다요 저렇게 집 앞에 성주신을 모셔놓은 작은 사당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요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음식을 바칩니다. 그리고 집 안에도 저쪽 보면 이제 빨간 쪽 색깔 쪽이 집 안에도 성주신 제단을 작게 만들어 놓고 매일 제사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2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캄보디아에 국제공항을 크게 지었는데 그 출국장 가장 가운데요 저렇게 큰 불상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들어가다 나올 때는 저 불상을 꼭 바라보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 국가야. 우리나라는 불교 위에 세워져 있어 라는 걸 공항에서부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방교회는요 아이들이 많아요. 여기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각 교회마다 아이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캄보디아의 통계에는 여전히 기독교 인구는 1에서 2%, 1%도 안 된다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럼 그 아이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 아이들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시골의 많은 교회들은요, 1년에 3번에 5번 정도 교회 문을 닫습니다. 2번은 이제 국가적인 명절인 이제 우리나라의 새해 같은 날이 캄보디아 4월에 있는데 쫄치남이라는 명절과 이제 가을에 추석쯤에 거기도 추석이 있어요. 푸춘번이라고 하는데 이 두 명절 때는 온 가족이 절에 가는 풍습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 절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애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1년에 한 3차례, 2-3차례 정도는 그 동네의 절에서 큰 행사를 해요.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절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 따라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골의 많은 교회들이 1년에 적게는 3차례, 많게는 5차례 정도 아예 문을 닫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캄보디아는요, 힌두식 불교입니다. 힌두식 불교는요, 힌두교에는 신이요 3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힌두식 불교다 보니까 다신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는 아이들은 많은 것 같지만, 교회 사람들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은 그거예요. 여러 종교를 막 이리저리 다 믿고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걸려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종교에서 복 받고, 이럴 때는 이 종교에서 복 받고, 이럴 때는 여기서 복 받으면 되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의 부모들도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걸 말리지 않고 적극 권장해. 가서 해. 그러다가 그게 복 받으면 또 좋은 거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로서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온다고 오는데 손에는 절에서 준 팔찌를 차고 와요. 이 끈을 이렇게 묶어주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절에 가서 이제 예불을 드리면 이제 헌금 같은 걸 하면 이제 묶어줘요. 손에다가 줄을, 빨간 줄, 하얀 줄을 묶어줘요. 이제 안녕을 기원해 주는데요. 그럼 이걸 묶고 교회 오는 청년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쟤네들이 정말 마음에 신앙이 있을까? 정말 쟤네들이 하나님 온전히 믿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요, 자기는 절에 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절에 가야 절에서 자기를 극락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 교회 다니다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억장이 무너져요. 내가 여태껏 저들에게 뭘 전한 걸까? 네. 게다가 처음 캄보디아 갔는데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우리 교회 건물은 빌려 센터라고 하는데 가질 못해요. 그래서 센터 렌트비는 꼬박꼬박 내야 돼요. 여러 가지 공공비용들이 그대로 다 지출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락다운이 되니까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배달을 시켜야 되는데 배달 시키면 배달비가 붙어요. 또 물가는 올라요. 생활비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들 가운데 있었어요. 무기력감이 느껴지고요. 내가 도대체 여기 와서 뭐 하나? 도대체 나는 선교사가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든 생각이 바로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님들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분들이 불교의 깊은 구습과 온갖 토속 신앙 속에 빠져 있는, 그리고 너무나 가난한 조선을 바라보던 그 선교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믿음을 들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언어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고요. 다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때 전할 수 있도록 전도 책자를 만들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캄보디아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락다운이 풀리면서 구호 활동을 다니고 또 전도를 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확실한 결과가 결정되어 있고 그 과정이 한눈에 보여서 긍정적인 결과가 이미 계산되어서 움직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확인이고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불확실한 결과,
아무것도 알 수 있는 어두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죠? 캄캄합니다. 이 캄캄함 속에서 한 줄기 십자가의 빛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을 떠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이제 너무 지쳐서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 걸음 힘겹게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안세영이라는 배드민턴 선수가 있습니다. 2주 전에, 한 달 전에요. 인도네시아 오픈 대회라는 배드민턴 세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 준결승전에서 중국의 천이페이라는 선수를 만났어요. 안세영 선수가 세계 랭킹 1위고 천이페이 선수 세계 랭킹 3위예요. 그런데 이 천이페이 선수는 안세영 선수를 그 전까지 늘 이겼던 선수예요.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나중에 이제 이기면서 이제 랭킹이 비슷해졌어요. 그런데 그날 경기를 하는데 세트 스코어 1대1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승 세트인데 21점이면 끝났는데 17대 7이 됐어요. 누가 17일까요? 천이페이가 17이었어요. 안세영은 7이에요. 10점 차이가 나요. 이제 천이페이는 4점만 내면 21점에 대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많은 한국 배드민턴 팬들이 TV를 보다가 이제 안세영 졌다 하고 TV를 껐대요. 네. 그리고 현장에 있던 많은 안세영 팬들도 17대 7이 되는 순간 이건 힘들다 하면서 자리를 떠서 집에 온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세영 선수가 차츰 쫓아가더니 마지막 듀스까지 가고 접전한 끝에 23대 21로 역전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세영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 합니다. 저는 일부러 점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기에 집중해서 한 점 한 점을 내었더니 어느 순간 승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안세영 선수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10점 차이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스스로를 믿고 희망을 갖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기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이루면요,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이고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 않은 것,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당연한 것들만 하게 되고요. 당연한 것들만 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 변화 없는 삶이 되고 그저 그렇게 시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요동도 없이 잔잔하던 조선이라는 호수에 선교사님들은 복음의 돌을 던져 파장을 만들고 암흑 속에 숨죽여 있던 조선이라는 어둠에 선교사님들은 복음의 빛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코로나라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저 웅크러들어만 있었다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선교의 역사는 끊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흑 같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멈추어 있지 않고 전도교재,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기회만 생기면 지방을 돌아다니며 구호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센터가 활발해지고 센터교회가 자리 잡고 어느덧 리더가 생기고 지방교회들이 생겨나고 그 교회들이 처음에는 제가 직접 가서 예배인도 하고 동분서주했는데 이제는 각각의 사역자들이 생겨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끝난 줄 알고 이제 좀 편하게 섬길 수 있겠지 했더니 갑자기 캄보디아의
스캠이다, 사기다, 온갖 범죄에 대한 뉴스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캄보디아가 여행 불가 국가가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못 들어오고 관광객이 급감하고 캄보디아의 이미지 타격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어찌어찌 버텨냈더니 이제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갑자기 태국하고 전쟁을 한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약하다 보니까 태국이 일방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위험한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견디며 간신히 휴전이 됐는데 갑자기 또 이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대요. 그러더니 기름값이 급등하고 환율이 급등해서 너무너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까지도 그 여파로 남아있어요. 전쟁 초기에는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부가 관리를 잘 하니까 괜찮은데 캄보디아는 정부가 전혀 관리를 못하니까 기름값, LPG 가스값이 4배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이 4배가 오른 것도 그나마 나라에서 억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소들 어떻게 하냐면요, 이 나라에서 억누르고 더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를 때 팔려고 주유소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한 3, 4주를요, 지방 사역지에 기름을 넣을 수가 없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엄청난 힘든 일들이 닥쳐요. 여러분,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왜 이런 일이 또 생겨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믿음을 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좋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상황 속에서 늘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언제는 쉬웠습니까? 그죠? 언제는 내가 편했냐?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그 말끝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집트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김유근 교수님이라는 구약학자가요, 그 말씀을 원어로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지금까지 그런 험악한 세월 가운데 버티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월 가운데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그러한 기적이 이루어진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좌절 가운데 멈추거나 원망만 하지 않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좌절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기도해야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이때 또 믿음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는 새벽 기도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 해서 이제 출근하거나 학교 가기 전에 새벽 6시 반에서 7시 반에 1시간 동안 교회에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놓고 할 테니까 누구든지 왔을 때 기도하자라고 새벽 기도 시작했어요. 네, 한 달이 됐는데요. 아무도 안 와요. 저랑 아내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6시쯤 가서 교회 문을 열고 음악을 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내가 애들 학교 보내고 이제 7시쯤 와서 같이 기도를 해요. 한 달 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리더 한 명이 새벽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그냥 왔나 보다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시골에 이제 일찍 가야 돼가지고 새벽부터 가야 되니까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와서 열겠대요.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국으로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계속 새벽 기도를 할 수 다른 친구도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부인이 이제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교회 이제 전도사로 있는데 걔도 이제 방학하니까 부인도 방학하니까 부부가 와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제 아내가 들어오는데 저와 아내가 한국에 와 있느라 비어있는 그 자리에 우리 캄보디아 부부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그러나
이 힘든 순간에 믿음을 들여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한 힘든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시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십자가로 시작되는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시작되지만 그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죽음을 이겨내고 결국 부활의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매주 이제 목요일 지방교회 가서 두 곳에서 방과후 학교를 하는데요. 한 학교에서는 오후 학교 끝나시간 맞아서 오후 4시에 태권도를 가르치고 다른 곳은 오후 6시에 영어를 가르쳐요. 근데 영어를 가르치는 곳에서 한 과를 이제 맞추고 제가 이제 시험을 보겠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와 이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평상시에 20명 넘게 오는 애들이 5명이었어요. 네. 그 5명도요. 이 4명은 잘 모르니까 몰래 책을 이렇게 컨닝을 해요. 한 명은 어떻게 했는지 아예 손에다 써왔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몰래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이걸 한번 혼내야 돼? 뒤집어 엎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에서 그래도 쟤들은 그래도 시험 보러 이렇게 왔지. 그리고 저기 손에 써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보고 나서 그랬어요. 원래는 이제 시험 잘 본 친구들 주려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냥 시험 본 친구 다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시험은 너희들의 성적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 못했다고 혼내거나 잘한 사람만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 얼만큼 배웠는지, 너희들이 공부는 잘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과를 끝내고 시험을 보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20명 정도 오던 친구들 30명이 왔어요. 선물을 줘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이 친구들이 왔는데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컨닝을 했을까요? 네. 컨닝은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갑자기 얘네들이 3, 4, 5에 뭐예요? 서로 상의하면서 시험을 풀기 시작해요. 더 웃긴 건 거기 이제 사역자가 보조교사인데 이 사역자도 가가지고 애들 중간에서 뭐라 해서 야 이건 이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네, 사진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사진 4번 사진인데요. 혹시 네. 보시면요. 5살짜리 그러니까 6살 한국에 6살짜리 누나가 4살짜리 동생 시험 보고 있는데 자기는 다 풀고 가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되려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이제 더 이상 시험이 등수를 가리는 시험, 부담스러운 시험이 아니라 함께 다시 배우는 시험이 된 거예요. 시험 시간에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며 또 다른 배움의 장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그 모습만 보고 화내고 애들을 야단쳤다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고 시험은 그냥 괴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믿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또 그 아이들을 칭찬했더니 그 아이들 안에 또 다른 모습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의는 기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들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요, 값없이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받았고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값없이 받은 것들을
값없이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하는 이유는 그 은혜를 값없이 나누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의 친구에게 그 은혜의 믿음의 은혜를 나눈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